우리 속담 가운데 이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길이라는 길이는 어림잡아 쓰였던 그런 이 단위였는데요. 이 한 길은 보통 사람의 키 정도를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열길 물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깊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깊은 물속은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뜻인데 좀 반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람 속은 천길 물속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속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속도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사무엘서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께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이세 아들 중에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확히 누가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찾아가서 그래서 이제 이세 아들 가운데 도대체 누가 왕인지 쭉 둘러보게 됩니다. 이 첫째인 엘리압이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는 이세의 이 장자였고 굉장히 키도 크고 용모도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이유는 그의 키와 용모, 외모를 보니까 정말 왕같이 생겼다. 아마 저처럼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속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넌 탈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이런 외모가 왕으로 세워진 어떤 기준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실 이유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울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했던 것이죠. 엘리압이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세의 아들 가운데 7명의 아들들이 쭉 사무엘 앞을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만한 그런 왕이 있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이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여기가 다냐, 이것이 다냐라고 그렇게 묻죠. 이세가 대답을 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 막내는 그냥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이 이 장막에 들어오게 되고 그 아들을 향해서 이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굉장히 미소년처럼 아주 조각처럼 잘생겨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외적으로 보면 그냥 양을 치는 꾀재재한 그런 어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이 소년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속에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면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위치나 표정이나 우리의 어떤 겉모습을 하나님은 먼저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또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에 의해서 창조를 되었지만 근데 세상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출생과 또 그의 외모와 그의 어떤 조건들,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그 외면을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들과는 달리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외적으로 드러난 어떤 스펙과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사렛에서 도대체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을 한번 점검해보는,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이 나아가고 있는지, 내 속사람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성전에는요 3개의 넓은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입구를 들어서면 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 양쪽으로 이방인의 뜰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계단을 올라 약 한 1.5m 정도 이렇게 그 높이의 현관을 지나면 유대인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바로 처음이 이방의 뜰이고 그 다음이 여인들의 뜰,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 여인들의 뜰 그 사이에는 어떤 표시가 있었냐면, 이방인들이 넘어가면 죽는다라는 표시가, 이런 경고문이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절대로 이방인은 여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렇게 강조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여인의 뜰에서 더 들어가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이 3개의 총 뜰이 있었는데,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리고 그 안쪽은 이스라엘의 뜰, 이렇게 있었던 거죠. 자,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서신 뜰은, 계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행각으로 알려진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냐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이는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장사를 하고 또 환전상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 멀리서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아올 때 그들이 희생 제물을, 자신들이 바칠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오는 도중에 굉장히 먼 거리를 와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제물을 가져오는 도중에 어떤 짐승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상하거나 흠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온전히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물을 준비했냐면, 성전 근처에서 이 제물로 드릴 것을 준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는 이 감람산에 희생 제물과 기름 그리고 소금을 파는 그런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장사하는 곳은 바로 성전 안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자리한 이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주 30년에요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야바가 지금 이곳에 시장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설치했는데, 가야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총독을 매수해 가지고요, 자기 장인이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자리를 그냥 자기가 차지했던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그 성전 안에 이방인들의 이 장사하는 곳을 마련했던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는 이 자기 시장에 사지 않는 재물을 바치려고 하면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요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래가지고 절대로 외부에서 가져온 재물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서 오로지 이 자기가 만든 이 시장에서만 제물을 구입해서 이 제물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돈독이 옳은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편리한 거 아니냐, 멀리서 오는 사람들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을 위한 공간, 이방인의 뜰에 지금 이 장사하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환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은 여러분 어디가 되겠습니까? 세 개의 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 그 이방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유일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자신들의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막 간구하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이 지금 어떤 모양이 됐냐면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의 천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이방인의 뜰의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곳은 이제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제 기도 소리 대신에 가축들의 울음소리만 음매 앵앵 뭐 이런 소리만 들렸을 것입니다. 거룩한 경배와 어떤 간절한 기도 제목, 그런 탄식 소리들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장사꾼들의 소리, 싸요 여기 와서 사라고, 깎아줄 테 빨리 사라고, 그런 소리들만 들렸을 것입니다. 물건을 파는 흥정하는 소리만 들렸을 것이죠. 여러분 먼 길을 달려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근데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이방인의 뜰이 지금 이런 장사치들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면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시끄럽고 장사하는 그런 공간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요, 이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이 환전하는 상인들의 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신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이제 행동으로서 적극적으로서 이렇게 뭔가를 화를 표현하시고 정죄하신 장면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나신 상황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화가 나신 정황들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정확하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화가 나셨는지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곳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나와 기도하는 집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성전을 너희는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화가 나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누구이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그 장소를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로 돈벌이하는 그런 장사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겁니다. 어떤 성전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성공,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포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요, 이 4대 교회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4대 교회에 대한 그 주님의 평가가 뭐냐면, 너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데 근데 그 교회란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지금의 튀르키예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된 그런 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또 부유하게 됐고 한때는 크게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적인 어떤 타락과 세속화 그리고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때문에 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이 교회란 이름은 있고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튀르키예 다녀와 보셨겠지만 더 이상 그곳에 이 교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생명력이 없으니 그 교회는 그냥 그대로 사라졌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성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면요, 성전은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셨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 일이 바로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보면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전 청결을 그렇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성전이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이 첫 성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바로 첫 성전이었는데 근데 그 첫 성전 그곳에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뱀이 유혹을 해서 그 쫓겨나고 말았죠. 창세기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전에서 뒤집어 엎는 거죠. 더 이상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더 이상 그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어땠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을 한 이후에요,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로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이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구하지 않은 모든 것도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런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다 얻고 난 뒤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성전 정결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록 아버지 이 다윗을 봐서 너의 때는 하지 않겠지만 이 솔로몬의 그 다음 때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그 나라가 결국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 성전은 불타고 성경도 다 그렇게 사라지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그렇게 사라지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외부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는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그 속에서부터 타락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교회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로부터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요, 그래도 이 깊은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국교화가 되어버리니 그때부터 이 교회가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세교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돈벌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교회가 타락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바로 그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들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고 우리 속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때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든 채찍질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그 마음을 깨끗해 하시고자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님들이 화를 내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화를 내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쁜 길로 갈까 봐, 정말 잘못될까 봐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혼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채 헛된 것을 쫓아가는 우리를 너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때론 혼을 내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장면이 1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망측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도대체 무슨 기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럼 한번 기적을 보여봐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너한테 있는지 없는지 기적을 통해서 너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기적에 온통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시장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당신이 뭔데 우리 밥그릇에 참견이야, 당신이 도대체 뭔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줘봐, 기적을 보여줘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굉장히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유대인들 참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질문한 것에 온전한 대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흘이라면 이 성전을 헐어내기에도 불가능한 시간인데, 근데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신성하고 굉장히 어떤 특별한 그런 공간이었는데, 근데 그런 곳을 이렇게 허물어 버린다고 하니 참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도대체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알기는 알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근데 네가 3일 동안에 이걸 한다고? 무슨 소리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성전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주전 14년에 건축하기 시작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사실 완전히 완공은 되지 않았어요. 원래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닌데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결국 언제 완성이 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주 63년 그때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금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지금 짓고 있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2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의 외형이 굉장히 멋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다 해도 여러분, 그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여러분, 그 자동차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은 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자동차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크게 지어진 그런 건물이 할지라도 거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돈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흘 만에 지금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이 새 성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실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 이제 진짜 참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문다는 것과 이 세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는 그 성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성전된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 성전이 지금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데 혹시나 흠이 있고 악취나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외형적으로 예루살렘 성은 화려하고 멋진 성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장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그냥 돈을 벌고 장사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고, 그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성전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떠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진정 날마다 교회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과 바꾸어 마련해 주신 그 고귀한 생명의 자리를 잠시 있다 한낱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헛된 것들, 야망과 탐욕과 그런 재물과 돈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지금 46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쌓아 올린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허물라 하시면 허물어야 합니다. 수십만 명이 찾아오고 사람들이 화려하고 견고하다고 그렇게 인정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과 아무런 상관없는 곳이라면 그냥 그건 헛된 건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허물라고 하시면, 버리라고 하시면 그것을 버리는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버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무너뜨릴 때, 그때 무너져야 주님이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무너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10년 동안, 20년 동안 쌓아온 것 정말 아깝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소유했던 건 정말 아깝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헛된 것 다 버리라고 하신다면, 그거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그렇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죠.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포기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조 이성계의 아들 태종 이방원이 지은 하여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고려말 나라의 정세가 너무 이제 어지럽고 힘들 때 이성계가 스스로 임금이 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근데 이 고려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자기 편에 서지 않아서 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이 좀 넘어오게끔 하려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이 정몽주를 시험하면서 부른 노래가 이 하여가란 시조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서 백년같이 누리리라. 당신의 지조가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있겠는가? 당신에게 절개가 있다 하되 도대체 언제까지 이를 지키려고 하는가?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읊어온 거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렇게 편한 대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정몽주가 그 유명한 이 단심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터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정몽주의 단심가를 보면서 이 정몽주가 이야기했던 그 시조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돈을 추구하니까, 세상이 성공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요, 그 길로 걸어가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전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풍요 시대에, 물질 풍요 시대에 더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어쩌면 지혜로운 인생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손해보고 불편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성도들은 좀 더 힘들고 더 포기하고 더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이 진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을 향해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주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참된 성전 대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성전을 허물고 그것을 내려놓고 참된 성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참된 교회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주님을 찾고 나아간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배신했던 베드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베드로로,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 역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탐욕스러운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